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다투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을 질투하고 또 시기하면서 다투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과연 내가 육신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며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께서 아끼고 또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주신 말씀이지요.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바울 사도께서는 사람을 좋게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첨도 하지 아니하였고, 그렇다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않던 공의의 말씀을 좇아 살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고 또 그가 명하신 생명의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을 좇아 사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길인 것입니다. 결코 사람을 좋게 하거나 사람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 사도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을 걸어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 3절을 보면 너희가 고린도 교회에 속하는 성도들이지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위대한 말씀의 종, 성령이 충만한 종, 사랑이 충만한 종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얼마나 복이 있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정말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본문 1절에 형제들아, 그래도 바울 사도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형제로 여기고 있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정말 아무리 내가 너희들을 잘 봐주려고 해도 너희는 신령한 자는 아니다. 이 신령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속한 사람,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울 사도께서는 사도행전 18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위대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너희는 결코 신령한 하나님께, 성령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는 결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이 진리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잘 속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처럼 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지고, 또 잘못된 교훈, 그리고 잘못된 이 가르침에 귀가 솔깃해서 믿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연약해서 쉽게 유혹당하고, 그리고 아주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너희는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정말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9가지 은사가 충만했거든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또 영불별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견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면 신령한 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너희를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너희는 어린아이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현재의 신앙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신앙이 너희는 어린아이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기름 준비할 만한 믿음이 못 되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축복은 거절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기름을 준비시키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이 생명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될 것이고, 또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현재는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지만 겨우 젖이나 먹고 아직 밥을 못 먹는 입장이지만, 젖으로 먹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모두 다 젖에 속한 말씀이지요. 신령한 젖이에요. 이 자리까지는 왔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과 거룩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젖을 먹는 자입니다. 밥을 먹어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또 기름 준비가 되고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심령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깊은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젖을 먹는 자들이 아니요 밥을 먹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젖을 먹는 단계, 그 믿음의 단계는 아직 말하는 것마다 육의 말입니다. 아주 하잘 것이 없는 말. 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그저 조금씩 깨닫기는 하는데 어린아이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 생각 자체도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맨날 밥을 못 먹는 거죠. 젖만 먹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자리, 시험도 잘 들고 정말 잘 삐지기도 하고 정말 이 혈과 육도 시도 때도 없이 솟아나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쫓아 사는 젖 먹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다른 비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장성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젖먹는 일을 버리게 되고 깨달은 분량도 이 장성한 자가 되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 버려요. 말하는 것도 완벽한 변화가 이루어져서 정말 이 입술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입술의 언어를 통하여서 내 형제의 가슴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정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형제들의 덕을 세우고 또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라면 여러분 이제는 자라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거룩한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성큼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키도 커지고 정말 몸도 커지고 모든 모습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게 되어 있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나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줄 아느냐? 자세하게 바울 사도께서 지적하고 있지요.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의 종이지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알곡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을 따라 살며 사람의 이 종노릇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기와 분쟁이 너희 속에 있으니, 이 분쟁이라는 것은 다투고 따지고 그냥 물어뜯고 정말 이런 교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또 시기. 사촌이 정말 땅만 사도 이 배가 아픈 증상이 바로 시기잖아요. 내 형제가 정말 너무 잘 되고 정말 내 형제가 늘 칭찬을 듣고 복을 받으며 정말 내가 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사랑하는 내 형제가 이렇게 잘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드릴 수 있다면 이미 그는 성숙한 자입니다. 근데 반면에 왜 내 형제가 잘 되는데 내 형제가 복을 받고 정말 인정을 받는데 그냥 내 배가 막 쓰리고 정말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고민스럽고 정말 이 가슴이 답답하고 왜 그러는 건지, 이 사람에게는요 묘한 죄성이 있습니다. 남이 나보다 잘 안 돼서 이 슬퍼하는 것은 쉽게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반면에 이 남이 잘 되는 것은 절대로 못 참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은 더 못 참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육에 속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시기. 여러분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기록되어 있지요. 그 형들도 시기하되. 야곱이 요셉을 무척이나 사랑했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요셉을 무척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내 성도가 내 형제가 정말 복을 받아서 잘 되는데 막 그것을 못 견디겠는 거, 이것이 바로 큰 죄예요. 그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 몰래 속여가지고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큰형 루벤이 말려서 가까스로 죽음을 명쾌해서 은돈 20냥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시기받던 요셉을 굉장히 축복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훗날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니 내 어찌 하나님 앞에서 특죄하리요. 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다. 그 수많은 유혹과 정말 고통 속에서도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고통 속에서 정말 환난 속에서 수많은 아픔 속에서도 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이 요셉의 가슴 속에 잠시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식어지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약속을 붙들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시기했던 형들은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시기를 당한 요셉에게는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훗날에는 이 시기했던 이 형들까지도 요셉 때문에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들의 뿌리가 이 땅 위에 보존됐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직까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시기가 있다면 벗어나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끊어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을 보면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하는 일은 뼈가 썩는 일입니다. 자기도 고통을 받고 이 시기를 당하는 이 형제에게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는 건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예수님도 시기를 받으셨어요. 왜냐? 수많은 군주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이 자기들의 부귀와 영화가 끊겨질까봐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마침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정말 전무후무한 큰 죄를 범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라셨던 그리스도의 심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말씀했던 사실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분만 나타내고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말과 뜻과 행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어디에 또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만발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사도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했죠. 생명의 이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잡아다가 옥에 가뒀지요. 사도행전 17장 5절의 말씀을 봐도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바울은 괴롭혔지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있잖아요. 시기하던 자들은 모조리 멸망하여 죽고 시기를 당하던 자들은 살고 위대한 승리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시기는 진리를 거스리는 일입니다. 시기하면 거짓으로 내 형제를 비방하게 되고 또 거짓으로 중상모략하고 이 내 뜻이 정말 남의 뜻인 영 위장해서 형제를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 있는 자리를 지켜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시기와 외식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가 들어있다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시기가 있다면 이 내 맘대로 그냥 살다가 기름 준비도 못하고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소년 시절에 정말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잖아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 많은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화답을 했지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사울이 듣지 않으니까 정말
정말 너무나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찌 다윗이 만만이냐. 기분이 매우 불쾌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정말 슬그머니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기가 일어난 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8장 10절에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갔어요. 땅의 사람으로 육체의 사람으로 전략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됐어요. 이 다윗을 사위까지 삼았잖아요. 사위까지 삼았는데도 이 가슴 속에 이 남아있는 이 시기의 찌꺼기가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못된 장인의 모습을 만방의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악한 꾀를 가진 자와는 함께 있어서도 정말 한 자리에 앉아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말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릇된 말을 자꾸 들으면 나도 그릇된 자가 돼버리고 말입니다. 내가 육의 말을 자꾸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육의 사람으로 나 자신도 모르게 변모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매일매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회개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옮겨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은 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웠는지 성경은 사무엘상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비록 사울은 자기의 친아버지지만 이 공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요나단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아비 쪽에 서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사람들은 결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해줬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하자. 정말 진정한 형제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고 정말 내가 가까이 있는 형제가 시기를 받는다면 우리도 요나단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사랑하듯 내 형제를 사랑하면서 힘있게, 정말 힘있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가 진정한 친구요, 정말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결코 육의 말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에서는 나도 육의 사람으로 떨어져서 훗날의 멸망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시기는 엄청난 죄악을 가져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도 보면 시기하다가 이 살인까지 저지르는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그동안 많이 일어났었습니까?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과 기록됐습니다. 시기와 분쟁은 멸망으로 가는 죄악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를 그냥 내가 뜯고 물고 시기하고 비방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실 것입니다. 절대 그러한 자와 신실한 자를 하나님이 오래 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눈꽃만큼만한 시기라도 이 가슴에 있다면 여러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형제들과의 분쟁이 있다면 여러분 내쫓아야만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시기와 분쟁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잠시도 잠깐이라도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인 줄 아느냐?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진단을 받았으니 신기한 약, 바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서 아름답게 먹는다면 아마 그와 같은 죄악들을 모조리 다 쫓아낼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은 언제나 사고의 중심이 나입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하고 내 뜻대로 다 돼야 하고 내가 승리해야 하고 내가 높아져야 하고 나 외에 어떤 대상도 나와 견주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들이 다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것, 육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뜻대로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내 중심의 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받을 영광을 그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시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여기 계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은 자라온 환경도 모두 다 다르시고 또 성격도 다 다르시고 배운 것도 다르지만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그 천국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함께할 한 형제인 것입니다.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지 말고 하나 되는 우리 귀한 생명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과 또한 덕을 세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흔적,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의 뿌리를 두고 사는 진정한 알곡 성도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며 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겨 기도하며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와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하나님, 혹이라도 저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다면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장성한 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의 일을 벌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의 영으로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